절. 레위기 22장 32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 말이죠. 내가 거룩하다 함을 받을 것이고, 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다음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의롭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요절이고, 주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다. 레위기 전체 내용은 규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 규례를 주시는 말씀인데, 그 제사 규례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결 하잖아요. 종이었으니까 죄인같이 불결에 속해 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런 뜻이죠. 이 본서의 기자는 당연히 모세고요. 주전 1500년경, 지금으로 말하면 한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은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출애굽기와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죠. 우리 지금은 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본래는 5권이 아니고요. 본래는 1권입니다. 모세가 그냥 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책 제목이 없고요. 그냥 모세의 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글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 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그걸 5으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기 앞부분은 창세기, 그 다음 부분은 출애굽기, 그 다음 부분은 레위기, 그 다음 부분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권을 나눈 거예요. 우리도 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 책이라는 게, 요즘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얇은 종이에다가 기록했으니까 뭐 신명기까지 해봤자 많지 않지요.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걸 양피지에다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갈대 잎으로 갈대 줄기를 아주 얇게 해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꺼워요. 우리 옛날에 한지에다가 기록해도 두껍잖아요. 또 글씨도 크게 써야 되잖아요. 붓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쓰면요, 이 책 한 권이 막 큰 두루마리예요. 큰 두루마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판 깔 때 보면 왜 장판 들고 다니잖아요. 이만큼 묶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권에다가 다 기록을 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독자들이 이것을 읽고 보고 또 찾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목까지 붙어져 있다 보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전혀 딴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건 천지 창조의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출애굽기 하면은 벌써 제목에 출애굽이라고 해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레위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의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들리고, 민수기 그러면은 백성을 헤아린다라는 말이니까 그 말 자체는 그건 뭐 숫자를 적혀 있구나. 거기 민수기 가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백성들 헤아리는 숫자구나.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요, 원문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와라고 하는 이제 그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와 예다벨, 와 이크라, 와 예다벨 이게 있어요. 여기 1절에만 해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그리고가 사실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은 원래 우리말은 이제 그 생략을 많이 합니다. 우리말의 특징이 우리말은 그래서 뭐 일일이 그 모든 문법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안 적어도 표현을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굳이 그런 접속사 같은 거 안 써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생략을 해버려요. 생략을 해버려가지고 뭐 그래도 다 이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빠져버리면 그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별개의 책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특히 성경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모세 오경만 해도, 모세 오경이 전체가 한 권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5개로 나눠 놓으니까 이것도 마치 5권인 것처럼 오해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5권 말고, 모세 오경 말고도 다른 성경도 실제로는 많은 다른 여러 기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실제로는 한 분 성령께서 그들을 마치 펜처럼 이용을 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엄밀하게 말하면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 한 분 성령이 여러 명의 기자들에게 각각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 성령께서 또 그 책을 다 모으셨거든요. 모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권으로 모아가지고 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한 권이거든요. 한 권. 한 권인데 다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이 돼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 1600년간의 그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각각 기록되니까 마치 다른 성경같이 이렇게 들려지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시대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그들에게 각각 감동을 해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권을 딱딱딱딱 잘라놔버리고 더군다나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올 때 인쇄업자가 이 책을 독자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장절을 또 구분해 가지고 붙여놨어요. 장절을 구분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장절 찾기는 좋아요. 우리도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찾읍시다 하니까 쉽게 찾았잖아요. 찾기는 좋고 읽기도 좋고 끊어서 읽으니까 읽기는 좋아요. 근데 또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절이 끊어지니까 요 한 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장이 바뀌면은 딴 얘기로 들려요. 우리가 책을 쓸 때 보면은 몇 장 몇 절 우리 이 성경책 말고요. 일반적으로 책을 쓸 때 1장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있어요. 그렇게 저도 뭐 논문을 쓸 때 보면 그렇게 써요. 쓰는데 그렇게 쓰면 사실은 장이 바뀌면은 내용이 상당히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처럼 물론 그걸 종합해 가지고 전체가 더 위에서 이제 아우르는 한 마디로 이제 압축하는 또 제목이 있긴 있지요.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장이 바뀌면은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도 그 장 안에서 또는 장 안에서도 또 1, 2, 3이 있으니까 그 절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성경을 해석할 때 사실은 뭐 그 권도 생각 안 하고 장 안에 절 몇 절 가지고 그것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고 끝내는 예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장 이전에 권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전체 권이 무슨 얘기를 하며 그 권 안에 몇 장이 있는데 그 몇 장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나뉘어 놨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사고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라는 것이 몇 부분만, 일부분만 읽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그 부분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의 장절이 아니고 몇 절만 읽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장과는 상관없는, 또 권과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그냥 읽고 읽은 사람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이런 해석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성경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놨는데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본 뜻에는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냥 그 몇 마디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생활 교훈으로 끝나고 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매우 희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라도 성경을 어느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장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권까지 먼저
전제를 하고 그 권위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고 그 속에서 그 장은 무슨 장이며 그 장 안에서의 그 몇 절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실제 그 본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뭐 1시간 내에 그 모든 것을 매번 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또 레위기에 처음 들어가는 날이니까 제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성경이 아니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최소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일부분에 속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모세오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레위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우리 뭐 이미 창세기는 까마득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출애굽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조금 추억을 조금만 떠올려서 기억을 좀 상기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부터 원래가 에스더서까지가 역사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크게 봐야 돼요. 일단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당신이 언약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원래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인데 어떻게 언약을 하시는가? 역사 섭리로 언약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인데 무슨 언약을 하시는가? 크게 양대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언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언약의 준비죠. 언약의 준비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언약 준비 과정으로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가운데서는요, 원래 창세기라고 하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만 다 있어요. 1장이 끝나요. 1장 그것도 27절까지가 끝나요. 27절까지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언약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1장 20 언약을 하셔요.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은 양대 언약을 하십니다. 양대 언약이란 말은 이 양이라는 말이 이 사실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이라는 뜻인데 가장 큰 언약을 두 가지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약속을 하십니다. 나라와 율법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바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은 선악과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을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은 선악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저 사람 아담이 그걸 먹고 죽게 되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그의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가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 예, 율법이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를 하나님께서 덮어준다는 말이 사해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허물을 가려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만들어지고 그 죄인이 다시 가죽옷을 해 입음으로써 의롭게 해줄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정죄하고 사죄하는 이 정죄와 사죄의 이런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그 언약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예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똑같이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적인 언약이라면 여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으로서 또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하시죠. 이스라엘 나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뭘 주죠?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다음에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놓고 한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출애굽 시키고 생육번성 시키고 출애굽 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 주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율법을 주시는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나라 언약과 이 모형과 그림자적인 나라 언약과 그리고 율법 언약을 주시는 거죠. 다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 율법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 가운데서 계명과 율례를 주로 많이 출애굽기에서 다뤘어요. 일단은 십계명을 주시고요. 십계명에 따르는 십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세칙법을 율례라고 하는데 그 율례법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규례법을 또 제정을 해주셨는데 그 규례에 해당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규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례는 바로 제사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례를 주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어요. 준비 작업이 뭐냐면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성구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회막을 세우고 성구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갖춘 거죠. 출애굽기에서 여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오늘 레위기에 들어옵니다.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준비된 것에다가 뭘 더합니까? 이제 제물을 더하죠. 제물을 더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구체적인 제사의 내용이 나와요. 이 제사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정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희생시켜 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의 후예들에게 그 제사 제도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벨이 양으로 희생을 시켜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어렴풋이 알게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운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세울 거니까, 이제 앞으로 세울 걸 대비해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고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정죄되었더라도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정죄된 자들을 다시 사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내용들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과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죄인 되었고 허물진 백성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복음의 내용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엑기스처럼 짜가지고 복음을 잔뜩 담아놓은 복음 항아리 같아요. 그렇게 정말 기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사죄해주는 규례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내용으로 들려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레위기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저도 이 레위기를 성경 이렇게 한번 결심하고 성경 읽잖아요. 읽는데 출애굽기까지는요, 그래도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창세기는 아주 신나고요. 신난다기보다도 어쨌든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뭔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요, 맨 무슨 제사 이야기인데 우리와는 상식에서 다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딴 세계의 얘기 같아요. 하기야 뭐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사실은 멀 수도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나, 왜 이런 제사를 왜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의미를 모르면은 아주 골치 아픈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요.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 건지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아주 결심하고 재밌게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은 아유, 더 이상 못 읽겠다. 이걸 뭐하러 읽나. 그래가지고 그냥 레위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또 다른 거 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저의 한 경험이기도 해요. 아마 그런 생각을, 의미를 모르면 그런 생각 하실 가능성이 많지요. 누구든지.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만큼 정말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진짜 죄인이라면, 진짜 죄인이고 제사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면 이것만큼 살리는 법이 없어요. 이건 정말 죄인들로 하여금 죽었던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불결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부터 불결했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야 될 자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나면 예수 믿는 거 다 허당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게 아니라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배울 건 뭐 있어요? 골치 아프게 뭐하러 교회 다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근거를 못 찾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레위기를 빠뜨리면 놓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레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뭐 구약 성경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제사 드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실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약교회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신약교회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금 유지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신약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약교회가 하는 일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전혀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신약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져 가기 위한 피나는 사실은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약교회가 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세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니까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실제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모델 하우스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레위기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형상적인 것도 결국은 실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이 규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례다 보니까 규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또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물은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이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이 또 나와 있어요. 징계를 받고 먼 나라로 쫓겨가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가에서라도 다 또 불러 모으실 것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정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정죄받은 것에 대한 사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 그것까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예물규례의 선포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이 예물규를 선포하시는데 1장에서는 번제 예물규를 주시고요. 1장은 번제 예물입니다. 2장은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은 속제제, 속제, 또 속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속제제네요. 속제제고 5장이 속건제, 속건제죠. 속건제.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이 제사 규례를 주시기 때문에 요거를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5대 제사인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생축을 가지고 동물이죠. 동물 생축을 가지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그리고 소제는 온전히 이 곡식을 가지고 온전히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고요. 이 화목제는 제사장과 또 죄인들과 서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일부는 드리고요. 또 나누죠. 그렇게 하고 이 속제제, 속건제는 이거는 속죄라고 하는 거는 근본 죄에 대한 속함이고요. 또 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이니까 이거는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죄와 범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창세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죄된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기면 아직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행동화 되어지면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그거를 속해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거기서는 다 죄 짓는 것이 당연시했죠. 거기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선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죠. 원래 종살이 할 때의 삶은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깨닫고 사는 삶도 아니잖아요. 억지로 매여 사는 삶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놔요. 이끌어내놓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했으니 이제는 내 말만 듣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은 여전히 죄 아래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 예물에는 장차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 1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이 해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해막이라는 게 원래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정한 곳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한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예배당입니까?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 성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부터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사실은 예물을 드리는 자는 죄인들이 드리게 돼요. 죄인들이 드리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일 경우, 그러니까 예물은 여러 가지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원래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번제, 원래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말과 비슷하죠? 올라.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오른다 그런 의미와도 비슷하잖아요. 그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물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어떤 중심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을 하냐면 연기나 향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기로 만들어서 또는 향으로 막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향이나 연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되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이 그 연기로, 향으로. 그래서 향을 만들 때도 보면은 뭐 진액을 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원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지금 소의 번제이면 그랬는데 소도 뿐만 아니라 양, 염소, 또 뭐 비둘기, 새 같은 경우는 비둘기, 이런 걸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는데 요 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고 또 생김새도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한 의미는 같은데 그 드리는 방식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예를 다 각각 들었는데 그래도 기본은 다 같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 드리는 거는요, 서로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상이 그 드리는 자가 그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관대작들이 드릴 때는 서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때는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못 드려요.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 드리는데, 비둘기도 집에서 비둘기가 없으면 저 산에 가서라도 잡아가다가 이렇게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각각 형편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또 죄가 얼마나 또 크냐, 그 제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선 오늘은 3절까지만 합시다. 3절까지 하고 더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은 다음 주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무엇을 드리냐보다도 그 제사를 통해서 무슨 의미로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 자체를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중심,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함께 그래서 희생의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희생시키느냐. 그 희생은 나중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정교하고 또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부정했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대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예물로 속죄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